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요동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아하스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이자 불신앙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 대신 당대의 최고 권력인 아수르와 비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내 통장의 잔고와 인맥을 먼저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현실성 없는 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들의 차가운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의 거절 앞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선포는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완성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지요. 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그토록 강조하시며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구원의 비밀이 통째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존재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번개와 구름 속에 계시는 죄인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와 같은 흙먼지를 밟으며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존재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의 현장에 침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격차는 인간이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메울 수가 없고요.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메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이 되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으시면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야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격차를 허무신 하나님의 낮아짐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가면 장기려 박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는요, 당대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항상 언제나 낮고 소외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대 교수라는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가득한 이 부산으로 내려와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은 채 병원 옥상에 작은 가건물에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어느 날 이 한 가난한 농부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산더미처럼 불어난 병원비를 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 장기라 박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기라 박사는 병원 행정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밤에 살그머니 이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를 이끌고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게, 내가 뒷문을 열어줄 테니 어서 도망치게. 그리고 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게. 병원 원장이 병원비를 떼먹으라고 환자를 도망시켜 주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환자의 처절한 가난 속에 함께 걸어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장기려 박사는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봉투, 월급 봉투를 열어서 닭 2마리 값을 지워주었어요. 환자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겪고 있는 배고픔과 삶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로 같이 짊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죽기 전까지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그는 늘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병원은 1951년 영도구 남항동 제3교회 예배당에서 복음 진로소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고신대학 복음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 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25년간 재직하며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임마누엘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임은 단순히 서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섞임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과 포도주가 섞여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완전히 섞여 들어오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만우,
이 만우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앗수를 찾아 헤맸던 아하스와 같은 죄인들을 의미하지요. 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임마누엘은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가 감히 죄인인 우리와 섞이기 위하여 스스로를 가두셨다라는 경이로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온 임기응변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눈물겨운 동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며 인간과 대화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원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텐트 한복판에 똑같이 텐트를 치고 거하셨습니다. 백성이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셨고, 백성이 행진하면 하나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밖에서 불을 꺼주시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대신에 그 뜨거운 불꽃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을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절정은 성육신입니다. 이 동행의 역사는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육신 사건 이후에 이 역사의 완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당시에 레이첼 애들이라는 할머니가 무장개항들에게 점거당해서 총구 앞에서 20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근데 그녀의 아들 에바타는 경찰 특공대원이었어요. 그는 상황실에서 지시만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공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전팀의 가장 선두에 서서 총탄을 뚫고 어머니가 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아들이 여기 왔으니 나는 살았구나. 아들이 사지로 뛰어들어온 그 현존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그 어떠한 말보다도 확실한 살 수 있다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극과 사지의 현장, 한복판으로 직접 보내어 우리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의 떨림을 멈추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아하스 왕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선명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어야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텐트를 치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고민의 밤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방울마다 주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에 주님은 옆에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 밑으로 어깨를 밀어 넣어 함께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앞길을 비추시고 뒷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인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축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믿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직면한 장막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구름 뒤에 가려진 임마누엘의 빛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